베드로가 살던 당시 즉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지배하던 당시의 지도자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힘을 통해 지배하였고 힘을 통해 그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기도 하였고 압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군림과 다스림이 그 당시의 지배자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힘을 통해 누가 지배자이며 누가 지배를 받는 자인지 그 대상을 쉽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지도자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도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함께 조반을 먹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을 물어보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베드로에게 너가 말고의 길을 잘랐던 것처럼 성질을 내지 말고 앞으로 지도자가 될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은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이 양을 치고 먹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역을 그가 감당할 때 그는 아마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이때와 같이 그들의 예수님의 양을 잘 돌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도 배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세월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몸소 체득한 것을 이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지도자, 장로들은 교회의 목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양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장로들에게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장로가 됐기 때문에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익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상황에 따라 이익이 된다면 거짓과 불의를 더해서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고, 이그젠플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높은가, 너가 높냐 내가 높냐 라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본이 되어서 어떤 것이 정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하였을 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너희들이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물어보신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을 풀어쓴 모습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목양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조건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이 물음에 항상 대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때 로마 시대,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는 대부분의 지역 공동체와 지역 교회에서 그 목양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은 그곳의 가장 연장자들이 보통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젊은 자들은 20대, 30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 지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금 더 아는 체하고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발언을 하고 내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 내 목소리를 낼 때 더 알아줍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의 모습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잘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자, 아니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대적자들의 뒤에서 실제로 조종하고 존재하는 세력인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라는 똑같은 태도로 우리 역시 보복한다면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조정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틈타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투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찌 보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소욕과 싸우며 이를 다스리는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양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겸손으로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이것들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양을 인도하는 것, 양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겸손으로 순종하는 것, 대적하는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고 하시지 않고
힘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닦아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힘듦이 있을 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